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20절에 있는 내용, 이어지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어진 내용이 이제 21절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혼동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를 통칭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목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가깝게는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 있는 내용이겠고 좀 더 넓게는 사실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소망,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바로 앞에 20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 죽음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살아주시는 그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셨습니다만 우리가 살았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이제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내 몸을 가지고 누가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살았는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 그저 내 뜻과 내 생각, 내 주관에 따라서 나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만 살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의 즐거움에 반하는 내가 기뻐하는 뜻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살았던 삶,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실 때, 하루를 마치고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내 몸으로 누가 살았는가? 내가 살았는가? 그리스도가 살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첫 번째는 사실은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했고, 이게 놀라운 거죠. 아니, 왜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 스스로 그 즐거움을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즐거움을 버리는 거기에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냥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있는 것과 더더군다나 오늘은 막 비도 오고 말이죠. 바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 오시기 딱 좋은 날이에요.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 바람까지 불면 주님 오시기에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꼭 여기 있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어느 곳에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다른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떤 환경이나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오히려 이렇게 빗속을 뚫고 바람 속을 뚫고 이곳에 오게 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예배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러한 거죠.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는 그저 육체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죠. 그 절정은 뭡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비 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 저녁에 이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하루 사실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어쨌든 그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며 살았다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볼품이 없고 초라하다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죄로 오염된 부패한 몸이죠. 죄된 몸이죠. 이게 사륵스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몸으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인 거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이것을 패하지 않는다. 여기서 패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테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있는 것을 치워버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력하게 하고 효력이 없게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뭐 폐지하는 것이겠고 또 거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제가 거절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마르거나 쉴 날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산소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 연일 그 매스컴에서 그 나오는 그 끔찍한 어느 가정의 그 비극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뉴스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바닷속에서 이제 그 뭐 차도 건져졌다고 하는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런 뉴스를 접하는 게 그냥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요. 싫어요. 정말로.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차를 몰고 바닷속으로 살아있는 가족이 뛰어드는 그것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는 거죠. 마치 차를 몰아서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나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그럼 여기서 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거고요.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날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고 못 박혔고 절대로 그 무엇도 떼어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일은 중단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제외하고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구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거절하고 중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겠다. 쉬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죽음의 연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한 측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결론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의 현재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측면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상태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연합이라는 게 죽음의 연합이에요. 죽음의 연합. 그래서 난 절대로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거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시련 이런 불편과 환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요. 이 내 몸을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몸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뭡니까? 내 몸에 대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철저히 그리스도께로 이 주권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능력, 그 부활에 이르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능력,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원인이요, 과정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이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의 믿음을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능멸하는 게 돼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후회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더라면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실 일이지 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행위나 또 율법으로 다다르게 되는 어떤 완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신념의 확신이 아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길.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찾는 일이 없다고 하셨던 길이 바로 그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적어요. 언제나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다 보면은요, 그런 질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런데 왜 안 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거든요. 언제나 그 길을 찾는 이들은 적었다. 적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력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마귀의 열심이 얼마나 극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바울 사도는 훗날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셔요. 이것을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이제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요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이러이러한 것이라면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를 사역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좀 이렇게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그리스도는 목적 없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잖아요. 그 의. 어떤 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가 아니라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그러니까 21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이 율법은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5절에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율법은요, 의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의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의라 그랬죠. 이제 그게 로마서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으로서의 그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요,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속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요, 제각각 그들 민족 나름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 율법들은 그 율법들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계명과 규율들을 지키면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떴던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고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옛날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서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어떤 역사적인 위인들, 그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의로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다시 말해 사람으로서 의로운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것이 그렇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들, 옛 성현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곡 이이 선생이랄지,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 중에서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과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어떤 유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의 성전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죠. 죄를 속죄해주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이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요. 그렇죠? 성소 바깥 뜰과, 성소 바깥의 뜰, 앞마당이죠. 그러니까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성소, 그 성막이 세 공간으로 나뉘어졌을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전 마당에 성전 뜰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에 고기를 태우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찍음으로써 속죄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가죠.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올 때, 그 성막에 들어올 때 죄가 있던 사람이 그 가지고 들어온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죄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돼서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 안 나가는 사람 있죠. 제사장들은 안 나가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속죄를 받았는데요. 갈 수 없는 곳이 있죠. 속죄를 받고 저는 나가지만 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뜰에서 그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속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7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왼쪽에 있는 7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 광명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은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별들이 해와 달이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상이 차려져 있어요. 12지파의 수를 상징하는 12진설병 1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성만찬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단지 그 제물을 죽여서 속죄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누리는 이 은혜가, 이 구원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거기까지죠. 또 있어요. 한 군데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죠. 시은소가 있는 속죄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아니에요. 거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단 1년에 한 차례만. 이게 사실은 한 차례가 아니죠. 한 날이죠. 한 날. 왜냐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속죄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 그 한 날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에 나타나는 구원도 이 세 차원이 있다고요. 속죄받는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누리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수준의 다른 구원이 이미 성전 제사에서 나타난다고요. 성막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패망하고 멸망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시러 오신 AS 기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현재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셔야 하냐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배경도 없고 또 현재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제물을 드림으로써 나의 죄가 속죄되어지는, 그 뭡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무능력들이 채워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실 것이고요.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주실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상의 가정적인 관계에 이런 얽혀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런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말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정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가끔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말라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이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죠. 우리가 돈도 구한다고요. 병 고쳐달라고도 구한다고요. 근데 그게 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낚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셔라. 만약에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이게 뭡니까? 오늘말로 하면 만약에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사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떤 실력이나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게. 하지만 그게 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그리고 사람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불교 신자들은 부처를 믿는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을 가지고 돈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면요, 상대적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요. 다른 일에 미신이나 이런 것도 쓰고, 또 그냥 세상적으로 철저히 이렇게 유물론적인 이런 방법론도 쓰고, 또 내가 또 기독교인이니까 또 교회 와서 하고.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 자격이 없는 약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약사들의 특징은 인심 이후에서 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얼로 낫는지를 몰라요. 자기도 막 이렇게 막 이만큼 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로 낫는지 몰라요.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된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요,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일자리도 필요하고, 뭐 좋은 가정도 필요하고, 좋은 교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다 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이것을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번역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모두를 구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서도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도 완전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것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사람으로서의 완전함은 버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의 연합의 방식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는 빼고 사람의 의만 추구하려고 한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고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더라. 맞아요. 근데요, 그분이 반만 아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의 의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문제죠. 바로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예전에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을까요? 그거는요, 바울이 스스로 그랬거든요. 자기는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아쉬운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쉬운 게 없었다. 뭘로는? 사람으로서는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말이죠.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볼 때 기독교는 사회악이었어요. 사회악이었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주와 같다니까요. 자기가 너무 훌륭해서, 자기가 너무 완벽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돼요, 그것이.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죠. 차라리 망해서 가난하게 되는 게 낫고요. 권력을 잃어버리고 박해받는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간병해주지 않으면 정말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망할 수 있게만 된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왜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세계관, 그의 신앙관에는 구원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의 의였어요. 그걸 다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이룰 구원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만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었어요. 그때 전해들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지상의 모든 지식을 다 얻고 모든 권력과 모든 덕성을 갖춘다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요, 저 하늘 너머에 진짜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이 전했던 것은 저 하늘 넘어 3층 천의 그 나라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복음이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러는 거죠. 그게 너한테 뭐 떡이 되냐 밥이 되냐 그게 너 네 입술에 물 한 모금 축여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또 맞네. 왜 지금 당장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제약가림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 이거 속은 거다. 사기다.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요. 이 구원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뭐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하통일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더 빠르고 더 좋은 길도 있어요. 그건 뭐일까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법 어기고요. 생각해 보세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니 운동장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법이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출발했다가요. 바로 뒤로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꼬리 끊고 들어오면 되는 이게 불법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의가 이긴다. 거짓말이에요. 이기는 정의 속에는 반드시 불법이 있어요.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불법을 행할 자를 이겨요? 그런데요, 법을 지키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불법을 행하는 자도 이겨요.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한 바퀴 안 돌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돌아와서 골이 내가지고 금메달을 타거든요? 근데 와서 그걸 내 목에 걸어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행해서 이 세상에 재산을 쌓았는데요, 그거를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고 저는 지옥에 떨어져요. 거룩한 희생이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려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의예요. 그리스도께만 주실 수 있는 의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원하느냐 이거예요.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진정으로 원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었을 때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하실 때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죽음의 연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불행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를 놓는 것 같지만
불법으로 이기는 것보다 더 이기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과 이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창조 계획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복음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실 것인지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복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전체의 과정과 성취까지의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서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 히브리서 7장 19절 한 절만 놓고 보십시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 붙잡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보세요. 율법으로 되는 게 없어요. 결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5절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율법은 율법의 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텔레이오거든요. 텔레이오. 이 텔로스 형용사로 이 텔레이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텔레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다시 말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시는 바 그 창조의 목적에 다다르지는 못한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9절에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러니까요, 율법을 추구했어요. 바울이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율법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추구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가 살았던 것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고요. 더 좋은 삶, 더 위대한 삶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요, 헛되이 살았도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됐다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삶이 후회스럽지 않아요,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계획과 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거나 기뻐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의 의는 보이거든요. 월급을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월급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2배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짜여진 틀 안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런 사람에게
큰 회사에 CEO로 앉혀주겠다고 하는 제안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괴로운 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근 시간도 더 빨라져야 돼. 그 사람에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출근 시간 빨라져야 되죠. 퇴근 시간 늦어져야 되죠. 자다가도 나가서 일이 생기면 해야 되죠. 그동안 하지 않던 일도 엄청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큰 회사의 CEO가 되는 일은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벌과 같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절대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더 나은 인생에 대한 기대와 계획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싫어요. 이거를 사회 얘기로 하니까 뭐 여러분이 좀 실감을 덜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가정으로 적용시키면 그런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질을 좀 덜 내고 문제를 덜 일으키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하고 저 직장에서 더 좀 좋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부부관계,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섬김을 받으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설사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좌절과 절망이고 충격이에요. 허무가 와요. 뭐야, 그동안 이렇게 한 게 헛것이었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더 좋은 소망의 핵심은요,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사람의 의에 이르는 길은요, 참고 견디며 죽을 힘을 다하면서 기쁨의 삶이었기보다는 인고의 세월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하고, 이게 최선이었는데 더 높은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갈 수 없구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잠재되었던, 나도 몰랐던, 개발되지 않았던 힘과 능력들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요. 나는 해발 600m가 한계였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니까 없던 힘이 생겨요. 이게 본성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600m가 아니라 6000m도 올라가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수적으로 사람의 의가 성취되는데, 사람으로서 이루는 그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곰곰이 생각하고 점검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어리석은, 마치 여러분의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그걸 수리하러 오는 AS 기사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말 성경에 헛되이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이가 도레아, 선물이거든요. 도레아, 선물의 부사형이에요. 도레안이거든요. 도레안. 헛되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목적 없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어요. 목적 없이. 이게 뭐 선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값 없이, 목적 없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 그랬다면 그리스도는 목적 없이 죽은 거예요. 헛짓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미 율법으로 그 의, 얻을 수 있는 의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으로 그 의를 얻었던 게 바울이라니까요.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를 이루었다니까요.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매일 야단 맞는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를 이루었다니까요.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사기치고 이중적이고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들이 그렇게 호될 정도로 야단치는 것은 뭐예요? 안타까움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야, 사람의 의를 이룰 정도면 말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거저먹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얻는 일은 더 쉽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 돼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방식의 삶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안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AS 기사라니까요. 내가 하고 못하는 것만 도와주세요. 이미 내가 하는 것은 방향이 틀렸어요. 이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면 그리스도는 목적 없이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유가 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이셨고 사랑이셨고, 그것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도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1차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셔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의 마침으로써 제사, 완전한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잡아서 그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속죄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디로?
성소로, 거기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저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결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죽음으로 연합하겠다. 그래서 내 몸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겠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겠다. 육체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실 삶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히, 여러분 율법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그 율법에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율법을 우리 자신에게 들이댈 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나일지라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시는 더 큰 의를 목표로 살겠다. 이런 두 번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게 되거나 당장 말이죠. 또 언제나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해요. 또 어떤 때 한번 힘을 내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때는요, 마지못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겠다고 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이루시는 더 큰 의를 목표로 삼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연합과 또 언제나 내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어떤 때는 죄책감을 갖고 이렇게 절망하며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죽음에 연합하고 나의 불안정성 때문에 갈등할지라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실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믿지만 믿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대로 다 일어나세요. 예수의 믿음은 현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소망이잖아요. 시간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것은 현재보다 더 확실한 것이거든요. 확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 함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따라 목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 영광에 다 함께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무슨 행위나 이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인도 과정도 그 성취도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방해를 받는 게 뭐냐면 자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사람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밥을 먹는데 포크레인 갖다 먹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해보세요.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밥상이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이 깨지는 것 같은, 일이 틀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잘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부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것으로 목표를 바꾸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누리며 정말 보너스로 주어지는 사람의 의의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되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사람의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에 있는 그 모든 은혜, 죄를 속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찬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에 이르는 그 완전한 새 차원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를 위하여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